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7 화성유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제 오늘 화성유품에서 숙세인연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부터 너희들을 가르쳐 왔다고 하는 숙세인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수기를 주는 품이 500제자 수기품하고 이제 수항무학인 기품, 이 두 품이에요. 이 두 품에서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이제 500제자에게만 수기를 주는 게 아니고 원래 1200의 아라한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제 500제자들이 특히 그 비유, 의주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은 1200 아라한, 그리고 수항무학인기품에서는 2000명의 유학인과 무학인들에게 수기를 줘요. 그럼 이제 합치면은 3200명이죠. 이들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숙세의 인연설을 듣고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에는 이제 121쪽이에요. 제7 화성유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현에 대하여, 개삼년일에 대하여 하근인을 위해 숙세인연설을 하셨습니다. 숙세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인연에 대한, 일불승의 인연에 대한 설을 하신 거죠. 이것을 듣고 영예를 한 1200의 아라한에게 이 품에서 수기를 주십니다. 이 품에서 부처님께서 1200의 아라한에게 수기를 주실 것을 허락을 하시고 이 가운데 500의 아라한에게 모두 보명열애로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수기를 받고 나서 이들 500인은 영예한 것을 구술한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실제로는 1200 아라한들이 수기를 받게 됩니다. 자, 형식이나 이제 과문 요 부분은 이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쪽이에요. 125쪽에. 요 내용. 먼저 이제 구르나미 다라니자의 묵념령에 그랬는데요. 숙세인연설을 부처님께서 하고 나시니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구르나미 다라니자가 펄쩍 뛰어요. 펄쩍 뛰어서 너무나 이제 기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와서 예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제자가 하나 뛰어 일어난 거예요. 왜 뛰어 일어났을까요? 너무 기뻐서. 왜 기뻤을까요? 불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부처님의 법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순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떤 깨달음은 찰나에 깨닫는다고 하는데 한순간 마음에서 기쁨이 확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서 부처님께 가서 절을 하는 것이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구르나미 다라니자는 그냥 너무 기뻐서 뛰어서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절을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일불승을 이해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 좀 어려운 표현으로 묵념영예라 그래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부르나미다라니자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이 부르나미다라니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 제일이에요. 법문을 제일 잘해요. 정말 법문을 잘합니다. 그래서 125쪽에 부르나미다라니자의 묵념영해, 영해라는 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일불승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한 것을 묵념영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르나미다라니자는 사리불이 개연의 법서를 듣고 수기를 받는 것을 보았으며, 사리불이 이제 수기를 받죠. 제일 먼저. 그 다음 또한 4대 제자가 개연의 법설과 화택 3거의 비서를 듣고 수기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세 인연설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부르나미다라니자는 법설도 듣고 비설도 듣고 인연설도 듣고 세 가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일불승을 이해를 한 것이죠. 이때 미증유를 얻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뛰어올랐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앞에 나아가 예를 올렸습니다. 부르나미다라니자의 이러한 모습은 개연에 대한 영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알아지는 이치가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재밌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뭔가 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기쁜 거는 이렇게 경전이나 책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선정해서 뭔가 확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알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여기 또 나오는데 법피식, 선열식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법피, 부처님의 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열려서 알아지는 이치가 있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이제 남들도 알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뭔가 깨달아 아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는 속으로 오로지 부처님만이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본원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가서 예를 올린 것은 저도 이해를 했으니까 부처님 저에게도 수기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부르나미다라니자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르나미다라니자는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의 시대에 항상 부처님의 정법을 호지하고 선양하는 것을 돕는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만 설법 제일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님 세상에서도 법을 알리는 일을 했는데 그 부처님 때에도 설법 제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나미다라니자는 항상 설법 제일이에요.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여 무상 보리의 마음을 내게 한다. 왜 설법을 잘 한다고 하느냐? 물론 언변이 뛰어나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서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보살도를 구족하여 무량한 아승직업을 지나서 무상보리를 이루어 법명열애로 성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처가 되려면은 보살도를 닦아야 돼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보살도를 닦아야만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나미다라니자는 나중에 성불해서 부처님 명호가 뭐냐면은 법명열애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법을 밝히는 그러한 열애다는 거예요. 늘 설법을 해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려요. 그러니까 불법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부르나미 다라니자의 법명이 불명이 법명열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호가 중요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부사님들 가운데서도 수기 받으신 분들 계시죠? 불명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인연이 있어서 그런 명호를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한다는 거 계속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부처님께서 1200의 아라한에게 이제 수기를 준다고 허락을 하시는데 이 1200의 아라한은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마음속으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다 알아요. 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 이제 대우사님 계실 때도 대우사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전부 다 읽고 있었어요. 이 제자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다 알고 정말 다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생들의 마음을 훤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 아라한은 1200 아라한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도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었는데 마음속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환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불승을 이해를 해야만 수기를 받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수기를 원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200 아라한들도 이해를 해서 마음속에서 환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마음속에서 환희가 있었던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 걸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00 아라한들에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세존께서 다른 대제자와 마찬가지로 각각 수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표현하지도 않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시고는 이들에게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 1200의 아라한에게 지금 차례로 무상보리의 수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락만 하셨어요. 허락만 하시고 이제 500명에게 이제 수기를 주는 내용만 이 경전에는 있는데 물론 다 수기를 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먼저 교진여에게 수기를 하셨습니다. 교진여는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보명열애로 성불한다. 늘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그래서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루빈나 가섭 등 500의 아라한이 무상보리를 이루어 모두 보명열애에 동일한 명으로 성불한다고 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진여에게도 또 우루빈나 가섭이라든가 500의 아라한들에게도 전부 다 동일한 명으로 보명열애라고 하는 이 동일한 명으로 다 성불한다고 수기를 주신 거예요. 500명에게. 그래서 이제 이 500명이 수기를 받고 나서 그리고 자기들이 영위한 것을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이제 의주유라고 하는 옷 속의 구슬의 비유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127쪽에 보세요.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500의 아라한은 환희하며 뛰어올랐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예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환희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수기를 주셨고 수기를 받으니까 그제서야 나아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린 거예요.
이들이 표현한 내용을 잘 보세요. 저 인용문을 그대로 썼는데 좀 중요하니까 그래요. 저희들은 스스로 국영의 멸도를 이미 얻었다고 항상 생각하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은 마치 지혜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들이 이제 지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공을 아는 지혜, 공가 중에 진리가 있으면 공을 아는 그 일체지라고 하는 지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체지가 이제 모든 다 완성한 국영의 멸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일체지가 다가 아니라 도종지 그리고 일체종지, 가를 아는 도종지, 중도를 아는 일체종지가 있느니라. 너희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일체종지를 얻어야 하느니라는 거를 이제 계사면일의 설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체지를 얻고 나서 자기들이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법설, 비설, 인연설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일체종지를 얻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이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우리들이 수행을 해서 일체종지를 얻어야 되는구나. 그 일체종지를 얻었을 때 국영의 멸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이 열애의 지혜가 바로 일체종지예요. 일체종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요? 예, 열애의 지혜. 일체종지예요. 일체종지. 이거를 우리는 얻어야지 돼요.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일체종지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야. 종점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네,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오늘이 음력 며칠이죠? 내일이 보름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14일이죠. 14일. 14일 플러스 14일은 며칠이죠? 28일이죠. 산수 잘 하시네요. 12월 28일이 이제 상원각 교사님 그 대각을 성취하신 날이에요. 그 이제 지금 군인사 스님들 안거 기간이죠. 스님들 안거 기간에 항상 대사님 그 대각을 성취하는 날이 있어요. 항상 그때 스님들 안거를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우리 광명사에서 오도기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대사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대사님께서 이제 초가 3칸을 다시 지으시고, 그러니까 50년도에 이제 전쟁이 나서, 유교전쟁이 나서 공주로 이제 피난을 간 사이에 그 8칸짜리 법당이 이제 불에 타거든요. 초토화가 됐어요. 돌아오셔가지고, 반년 만에 이제 돌아오셔서 빨리 다시 초가 3칸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안거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셔서 대각을 성취하시는데, 얼마나 추워요. 요즘 요 근래 좀 추웠죠. 우리 여기 부산은 따뜻한 남쪽이죠. 저 위에는 추워요. 진짜 추워요. 영하 10도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구인사는 특히 추워요. 또 골짜기라서 바람도 세고. 근데 그 추운 데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이제 일주일 전부터 교사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좀 판연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대중들에게 그 발소리도 내지 말고 기침 소리도 내지 말고 모두 엄숙하라, 조용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용하라고 하느냐? 이 깨달음은 깊은 선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정의 깊이만큼 진리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의 깊이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가장 크게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공의 선정이 있고 가의 선정이 있고 중도의 선정이 있어요. 선정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선정에서는 공을 깨닫고 가의 선정에서는 가를 깨닫고 중도의 선정에서는 중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지금 이때가 가장 깊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정의 깊이가 가장 깊다는, 가장 깊은 선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중도왕산매라고 표현을 해요. 중도왕산매 또는 순응엄정, 이 선정이 가장 깊은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님께서 그런 깊은 선정에 지금 들려고 하신다는, 그러니까 발소리도 내지 말고 기침 소리도 내지 말고 엄숙하라, 조용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나를 보라. 대사님께서 당신을 보라고 한 거예요. 대중들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 대중들에게 이제 대사님께서 수행을 해서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중생세계에 오신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 그걸 이제 당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나를 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가집에 앉아서 계속해서 연불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불수행이 이제 이레큰 스님 말씀에 따르면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제 음력 12월 28일 자정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소리 내는 게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12시, 그러니까 회야, 아주 깊은 밤인데도 대낮과 같이 밝았다는 거예요. 구인사 골짜기가. 대낮 아세요? 대낮? 네, 백주와 같았다는 게 원문이 백주로 되어 있어요. 회야에 백주와 같이 밝아졌다. 그래서 왜 대낮과 같이 밝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신장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신장님들이. 우리 여기 화성유품에서도 보면은 대통지승불이 대각을 성취하실 때 시방에 있는 제석천들이 궁전을 타고 날아와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대도사님께서도 대각을 성취하실 때 깜깜한 밤이 대낮과 같이 밝았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온 거야.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도 그 구인사 하늘 위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들 가운데 누가 꼭 계셨을 것 같냐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꼭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도사님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외치셨으니까. 이해하세요? 네.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실 때는 몸에서 황금빛이 난대요. 황금빛을 쫙 내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응신을 하시는데 이제 대도사님께 오실 때는 부처님 몸으로 오셨겠죠.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세음보살 부모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황금빛 몸을 이렇게 놔두시면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오시니까 구인사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벼락 같은 소리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정말 산이 떠내려갈 정도로 크게 이제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1951년 신묘년 음력 1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말씀을 잘 되새겨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뱃속이 밝고 천지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별을 삼켜서 뱃속이 밝아지신 것이고 1월 해와 달이 머리 위에 있어서 천지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뱃속이 밝아지는 거를 내백 그래요. 내백. 안이 밝아졌다. 그리고 천지가 밝아지는 것을 외백 그래요. 외백.
소백, 밖이 밝아졌다. 그래서 안과 밖이 밝아지는 것을 양백 그래요. 양백. 양백 아세요? 예, 내외의 양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백산을 해석을 할 때 소백이 내백과 외백, 양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이 밝고 밖이 밝고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니까 우리 여기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니까 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10법계 가운데 6가지 법계가 밝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세계를 3계 안의 세계라 그래요. 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내. 그리고 3계 밖의 세계, 계외의 세계를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이 밝아지고 공을 깨달아서 안이 밝아지는 것이고 가와 중도를 깨달아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의 세계가 밝아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법계의 모든 법계가 다 밝아졌다. 법계 동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이 공가중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나서 동천에 큰 별이 나타나서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밝아졌다. 그 별이 들어온 게 공을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공. 그리고 이제 달. 일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했는데 달이 밝아지는 것은 가예요. 가. 그리고 이제 해가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중도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중도를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별과 달과 해가 있는데 어느 게 제일 밝아요? 해가 제일 밝죠. 해가 제일 밝아요. 그 햇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은 조금 멀리 있는데 별도 이제 뭐 자체사실 발광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밝기를 보면은 별의 밝기, 달의 밝기, 해의 밝기. 해가 가장 밝아요. 해가 가장 큰 동그라미가 돼요. 우리가 이제 종기가 동그라미 3개를 한 자리에 놓은 건데 가장 작은 게 별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가 달, 가장 밝은 게 해죠. 그래서 별, 달, 해는 공가 중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이 머리 위에 있어서 천지가 밝아졌다는 것은 가와 중도를 다 깨달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대우사님께서 대각을 성취하는 그 순간에 당신께서 비유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별, 달, 해 이렇게 밝아지시는 것은 공가 중의 진리가 밝아지셨다는 것을 표현을 하신 것이고 소백계 그 한문도 보면은 소자가 작대기 하나에 안의 점 하나, 밖의 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안의 점은 공이고 밖의 점은 가고 중간의 작대기는 중도예요. 그리고 힐백자는 밝아지는 거예요. 소백산. 공가 중에 삼재가 밝아지는 도량 이런 뜻이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에서 공가 중 삼재를 깨달아서 성불하신 것이죠. 그 성불의 방법은 관세음보살을 부르셔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수행을 통해서 공가 중 삼재를 깨달아 성불하셨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러니까 나처럼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공가 중의 진리를 깨달아 성불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 여기 있는 그 이제 1200의 아라한들이 이해를 한 게 뭐냐면은 이들은 이제 일체지는 얻었어요. 그러니까 별의 빛은 가진 거야. 그런데 이제
달과 해의 빛이 없는 거죠. 별의 빛을 가지고 나서는 자기들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니까 달의 빛, 해의 빛까지 다 이루어야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 순간 너무너무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속에서 기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기뻐하는 마음을 알고 이들이 이해를 했구나. 일불승을 이해를 했구나 하고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00명에게 수기를 주신다고 허락을 하시고 500명에게 보명열애로 성불할 것이라는 그런 수기를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이루어야 되는 것은 공과중의 진리를 다 깨닫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명심. 수행,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서 우리들의 무명을 거두어내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지혜를 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몰라. 그리고 그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다른 데서 뭔가를 자꾸 구하고 있어. 밖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공과 중에 진리를 깨닫는 그 지혜는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어디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경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 제자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수행하면은 다 진리를 깨달아 성불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수기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이룰 수 있다.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열애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방법은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들 아라는 일체지를 얻고 만족하였는데 이 일체지는 공을 아는 지혜죠. 이들은 공은 알아요. 이제 일체 종지, 이게 이제 중도를 아는 지혜예요. 일체 종지를 얻어야 함을 알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개연에 대한 영해,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500의 아라는 자신들의 영해를, 자신들의 이해를 의주유로 나타내었다. 옷 속에 있는 구슬의 비유로 나타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술에 취해 눕게 되었다. 술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누운 거죠. 이때 친구는 공적인 일이 있어서 가봐야 했다. 그 친구 집은 부잣집이에요. 근데 또 공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취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안쪽에 무가보주를 꿰매주고 갔다. 가치가 무량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보배를 꿰매주고 갔습니다. 취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어나 유행을 하였다. 다른 나라에 이르러 의식을 구하기 위해 힘써 일하였지만 매우 가난하였다. 사실은 옷 속에 구슬이 있어서 가난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은 것을 얻으면 그것에 만족하였다. 마음이 좁은 거예요. 후에 친구가 그를 만나서 옷과 음식이 가난한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적에 네가 안락하게 살도록 무가보주를 너의 옷 속에 꿰매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려. 이제 이것으로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비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부잣집 친구는 부처님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제자들이죠. 성문의 제자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집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술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
이 부잣집 친구는 술에 취하지 않았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친구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취해서 잠을 잔 거예요. 자, 술에 취한 거는 뭐고 잠을 잔 거는 뭘까요? 뭘 비유할까요?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술에 취하면은 앞에 물건들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좀 흔들흔들하죠? 제대로 잘 안 보여요. 또 갑자기 땅이 확 일어나죠. 땅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네,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비틀비틀해서 땅이 확 일어나. 그래서 이 술에 취한 것은 무명혹을 의미해요. 무명혹. 무명 때문에 바르게 못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면은 실상이 보여요. 실상. 변화하지 않는 참된 모습이 보이는 거야. 술에 취해가지고 막 흔들려. 계속 변화하죠. 정신이 없죠, 막. 또 술 먹고 나면 고통스럽죠. 예. 그리고 이제 잠을 잤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잠에서 이제 깨어나는 것은 다시 이제 몸을 받아서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숙세 인연설과 관계가 되는데, 화성유품에서 그 500유순을 지나서 보배에 있는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500유순이라는 게 500일 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가고 저녁에 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 게 죽은 거야, 죽어. 한 생을 닦고 죽고 태어나서 또 다음 생을 가는 거예요. 그 500유순은 500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죽음은 잠시 쉬는 것과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육체는 하나의 집과 같아요. 집. 우리가 사는 집. 여러분들도 집이 다 있으시죠? 다 집이 있고 이제 집에서 이제 사시다가 또 뭐 이사를 가시기도 하죠. 집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집도 이제 쓰고 버리고 새로 짓든가 이사를 가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혼이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은 죽지 않죠. 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제 죽으면은 혼이 나와요. 혼이 나와서 이제 중유로 있다가 서로 몸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육체에 들어가서 혼이 또 퍼져서 그 육체 속에서 집처럼 사는 거예요. 혼이 있고 혼의 집이 이 육체예요. 그래서 이제 중유 상태에서 또 이제 몸을 받아서 살다가 또 그 몸이 끝나면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또 이제 다른 집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에 이렇게 혼을 담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다음에 갈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집을 다 만들어야 내가 이 몸을 버리고 그 육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갈 집을 만들지 못하면 이 육체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해하시나요? 어쨌든 혼은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잠시 쓰고 버리고 또 새 몸을 받아가요. 그런데 내가 이 한 생을 복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또 수행도 많이 하고 하면은 다음에 좋은 육체를 받아서 와요. 그래서 더 잘 살 수가 있죠. 큰 일을 하고. 근데 내가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고 화내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하면은 다음에 갈 집이 허술한 집을 가요. 약한 집을 가. 고통받는 집을 가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지. 그게 세상의 이치다는, 그게 불법의 이치예요.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절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어.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한 생을 게으르게 그냥 살다 가고 그냥 막 그냥 윤리도덕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다음 생에 고생하게 돼 있어. 현생에 받든 내생에 받든 언젠가는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에 대한 과보는 분명히 있는 게 불법이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비유에서는 500의 아란들이 표현을 하는 것은 술에 취했다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못 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명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까 친구는 없어. 이제 부처님과 제자가 잠시 헤어지죠. 또 만나기는 해요. 그래서 또 만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불성을 또 가르치시죠. 이제 잠을 자는 것은 죽었던 것이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다시 깨어나 봤더니 이제 친구는 공적인 일이 있어서 어디 가고 없어. 그 공적인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중생들 교화하시는 일. 부처님께서 늘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거예요. 그걸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에 중생들 교화하러 가신 거야. 그리고는 이제 깨어서 다니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자가 다시 만난 거죠. 과거에 인연을 맺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자가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과 또 만난 거예요. 부처님과 제자가. 그게 이제 이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전생에 그 술 취한 친구에게 일불승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누워서 잠자는 그 친구에게 무가보주를 꿰매 준 거예요. 그 무가보주가 의미하는 것은 보배, 변하지 않는 보배,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보배. 그것이 바로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대배국어. 이것만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는 거예요. 보배 왜 보배냐? 변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법이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법이 일불승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무가보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일불승을 가르쳐 준 거예요. 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술에 취해서 무명 속에서 이제 잠을 잔 거죠. 죽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 일불승의 진리, 중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것을, 전생의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일불승의 진리, 일승의 진리를 깨닫고 죽으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염불태라는 게 있어서 전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수행했던 걸 다 기억을 하고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은 거야. 왜? 일체지밖에 없으니까. 공밖에 모르니까. 중도를 알고 깨달았으면 전생을 기억할 텐데 중도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술에 취해서 일어났는데 무가보주가 있는데 무가보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가보주를 꿰매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친구가 갔고 잠을 자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 옷 속에 무가보주가 있는 줄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본래 내 것이야. 근데도 그거를 모르고 일체지만을 구하러 다니는 거야. 일체지는 성문이나 영각이 구하는 공인데 일체지는 얻어도 자기 혼자만 만족할 수 있어요. 중생을 만족시키지는 못해. 중생을 깨닫게 인도하지는 못해. 성문이나 영각은 자기들만 육도 고통에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생 제도를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지. 모든 중생, 많은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들을 교화하겠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많이 베푸는 거.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이나 영각은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르러 의식을 구하기 위해 힘써 일하였지만은 매우 가난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모르니까. 적은 것을 얻으면 그것에 만족하였다. 후에 친구가 그를 만나서 옷과 음식에 가난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옛적에 네가 안락하게 살도록 무가보주를 너의 옷 속에 꿰며 놓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안락,
이 진정한 안락은 일불승을 통해서만이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락. 이 안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생로병사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한 안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가 남아있으면, 생사가 남아있으면 고통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건 진정한 안락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고가 있는 거죠. 병고. 자,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체 종지를 얻도록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했다. 과거에 일체 종지를 얻게 가르치셨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제자들이 죽고 태어나서 전생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중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일체지를 얻고서 만족하였다. 이제 부처님께서 일체지는 구경의 것이 아니며 일체 종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다. 그것을 이해한 제자들에게 무상보리의 수기를 주었다. 술에 취하여 누운 것은 일체 종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였다는 것은 일체지를 얻고 만족한 것을 의미한다. 후에 친구가 만나서 무가보주를 옷 속에 꿰매어 놓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일체지는 구경의 것이 아니며 일체 종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500의 아라한은 개연에 대한 영예를 하여 수기를 받았음을 의주유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가보주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일불승, 일체 종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500의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500제자 수기품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잘 듣고 계세요? 예, 이렇게 법화경이 서품부터 28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만은 그 주요 내용은 결국 일불승이고 일불승을 성취해서 무한 생명의 부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경전이 법화경인 것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다 성불을 하셔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 이 삼덕을 성취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삼덕을 성취하는 법을 일불승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칭명을 해서 이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 성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칭명의 수행은 바로 일불승의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주요, 옷 속에 이제 꿰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어떻게 보면은 법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법신을. 우리 그 법사품에 보면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열애의 방은 자비의 마음이고 그는 이제 해탈을 의미해요. 열애의 옷은 법신을 말해요. 그 열애의 자리는 반야를 말하죠. 그래서 옷은 법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 속에는 무가보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부자시네요. 티끌을 쌓아놓지 말고 이런 보배를 드러내야 돼요. 티끌이 많으면은 보배가 숨겨져 가지고 드러나지 않아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뭐가 티끌이고 뭐가 보배인지는 아시겠죠? 내 주변을 항상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곳에 진정한 보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게으름이야, 게으름. 게으르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먹을 게 있는 것이고 입을 게 있는 것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게을러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네, 열심히 노력했을 때 주변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하늘도 도우려고 하고 부처님께서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삿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자, 대의를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7 화성유품에서 하근인을 위해 숙세인연설을 하셨으며 이것을 듣고 영예를 한 1200의 아란에게 수기를 주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1200의 아란들에게 수기를 주실 것을 허락을 하셨고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는 500명에게 수기를 주신 거예요. 나머지 700명에게 수기를 주는 것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수기를 주셨겠죠.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수기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500의 아란에게 모두 보명열애로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수기를 받고 나서 이들 500인은 개연에 대해 영예한 것을 구술하였습니다.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특히 취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안쪽에 무가보조를 꿰매주고 후에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 의주유로 그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옷 속에 이제 보배 구슬이죠. 그래서 이제 구인사도 가보면은 아마 인광당 건물일 거예요. 인광당 건물 그 벽면에 보면은 한 사람이 갓을 쓰고 술상이 하나 차려져 있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복을 입은 그런 사람이 앞에 이렇게 서서 그걸 지켜보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의주유를 표현한 거예요. 법화경에. 아셨나요? 이제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가 뭔지를 몰라. 그는 이 경전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이 경전의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벽화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그림 이제 다른 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우물 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물 파고 있는 게 이제 착톱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는데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막 파는 거야. 근데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있죠. 그래서 마른 땅이 나오면은 아직 이제 일불승에 가깝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마른 땅, 그 다음에 축축한 땅, 그리고 이제 진흙, 그리고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제 일불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물 파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곳곳에 이 법화경의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무가보주도 일불승입니다. 그래서 늘 저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당연히 1순위가 뭐냐 하면은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나요? 왜냐하면은 수행은 이 무가보주를 얻게 하는 거니까. 무가보주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어떤 것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한 생을 노력을 해도 돈을 많이 쌓아놓고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놓기 싫지만은 다 놓고 가야 돼. 어떻게 보면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티끌이야. 그런데 이 무가보주는 한번 캐내 놓으면은 세세생생 꺼내서 쓰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 내가 얻은 지혜는 내가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누가 나에게 줄 수도 없고 내 것인 거예요. 진정한 내 것이. 그게 지혜야, 지혜. 그 지혜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지혜를 얻을수록 그것을 얻은 만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이렇게 지혜를 얻어가는 만큼 그것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는. 비교를 잘 해보세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한 개를 포기해야 되는 그 포기하는 것으로서 이 비용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나름 또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 광명사분들은 정말 지혜가 있으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이민년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더욱더 잘 살기를 기원을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불운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며 부처님의 정법 지켜 받들어서 널리 편히 성불하여 그 이름이 번명열의 세존이라 따르는 보살대중 거룩하고 장엄하리 거룩하고 장엄하리 승법을 깨달아 보살의 행서원 세운 1200 제자들도 차례대로 수기받아 첫제자인 교진여등 500비구 항의하며 대개 발심하여 성불의 길 오르나 성불의 길 오르는아 별의 지혜 큰 고배를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작은 성취 만족하여 성불의 길 찾지 않아 술에 취한 친구에게 큰 재물을 주었으나 몸 속에 숨은 보석 알지 못해 안타깝네 욕망 속에 사는 중생 작은 것에 만족하여 무량 세월 꿈결 속에 속절없이 지나가네 어둠 속에 지혜 광명 우리 갈 길 비춰주니 자비로서 인도하여